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을 중심으로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인간은 뭘 필요로 하냐 이 말이에요. 영혼 육을 가진 이게 인간인데 이게 뭘 필요로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필요가 뭐예요? 그게 뭐 의식주와 또 호흡할 수 있는 그리고 건강 이런 걸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 정도를 넘어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합리성, 보편성, 객관성 이런 것을 갖출 뿐만 아니라 절대성, 오직이라고 하는 이런 복음의 비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혼적인,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마음의 평안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대표가 아담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온 게 뭐냐면요, 두려움이에요. 불안이라니까요. 피하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정신적인 질병이 오는 거예요. 뭐 공황 장애도 우울증 다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은 참된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인간은. 여러분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명절 때 우리 친구들 5명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옛날 기억하면서 저기 연안부도 거기 맘모스 횟집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한 6시간을 한 7시간을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8시간을 같이 지냈어요. 8시간을. 그러니까 뭐 회 먹고 그리고 연안부도 조금 구경하고 우리가 다녔던 학교 캠퍼스도 돌아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숙을 했던 또 우리가 옛날 그 어떤 친구들은 자취도 했으니까 자취했던 그리고 그걸 한 명이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명을 위해서 거기 옛날에 보육원 자리인데 지금도 보육원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50년 만에 이제 처음 간 거예요. 그 자리에 50년 넘어갔죠. 그래서 거기서 해성 보육원인데 그 앞에서 친구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내가 그래서 야 누가 보면 우리 다 보육원 출신인데 우리 보육원 출신이야 이거 알리는 것 같겠다. 제가 왜 거기서 찍었는가 하면은 안 온 친구, 우리는 간 친구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안 온 친구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걸 일부러 찍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학교 후문.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당구장 또 야구 배팅 하던데 야 우리 있으면 그거 한번 하자 그랬더니 가보니까 지금은 돈이 안 되니까 당구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야구장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그 먹거리 충만했던 학교 후문 거기에 식당에 들어갔더니 요즘 젊은 애들은 그 막걸리를 안 먹나 봐요. 그래 어느 그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친구 5명인데 2명은
술을 잘 먹는 친구고 3명은 하나도 안 먹는 친구예요. 그 이제 2명이 이제 막걸리를 시켰는데 막걸리가 없대요. 왜 없냐 그랬더니 막걸리를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물론 파는 데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간 집은 그게 없었어요. 학교 둘러보고,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즐겨 갔던 인천 송도, 거길 갔는데 옛날 송도가 아니에요. 옛날 송도는 송도 해수욕장이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거기 그냥 폐차장 이게 있고, 그 송도 그 앞벌을 다 메워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우후죽순 빌딩이 그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옛 추억을 하면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중에 제가 우리 친구에게 질문을 하나 했어요.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친구인데, 그래, 요즘 네가 깨달은 진리가 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쉬지 않고 입에 탁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이 친구는 매일 예배를 드리는 친구예요. 새벽 기도회를 매일 드리는 친구인데, 자기는 최고의 그 비밀이 뭐냐면요, 이웃 사랑하는 거래. 이웃 사랑. 우리 지난주 메시지 이웃 사랑이잖아요. 봉사잖아, 봉사. 이 친구 이제 봉사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따가 봉사도 복음 아는 자가 봉사해야지, 복음 모르는 자 봉사 많잖아. 그랬더니 야고보서 2장 8절을 말하면서 성경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야고보서 2장 8절에 이웃 사랑하는 게 최고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읽으면요, 이웃 사랑하는 것이 이게 최고의 법인 줄 그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에 봉사를 우리는 들으면서, 헌신을 들으면서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게 이웃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 빼놓고 이웃사랑은 있을 수도 없고, 물론 그 친구도 그렇게 말은 안 했겠지만은 이런 좌우를 분별할 수 있어야 이걸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얘기하는가 하면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게 야고보서예요. 야고보는 유대인들이 어떤 식입니까?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는 말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정말 택함을 받고 사랑을 하면은, 그 은혜를 알면은 반드시 이웃사랑이 나와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안 하고 있거든. 그래서 쓴 편지가 야고보서라니까요. 근데 그런 앞뒤 좌우를 전혀 모르고 성경에 있는 그 야고보서 2장 8절 하나, 이게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나도 처음엔 뭔 소리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성경에. 근데 보니까 맞더라고. 그리고 그 말만 인용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필요가 뭐냐면 육의 필요가 있고 혼의 필요가 있고요, 정신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축복은, 필요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요,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영적인 축복은 기도를 통해 온다니까요. 이걸 안 사람의 기도라니까요. 이걸 안 사람의 누림이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이 비밀을 아는 자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존재인 사단은 인간을 파괴하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육을 도둑질하는 거라니까요. 모르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란 무엇이며 기도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란 나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쏟아내는 것이라니까요. 나라니까요. 나라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니까요. 그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거예요. 솔직한 기도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짓 없이 나오는 기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솔직함이 없는 기도가 뭡니까? 오늘 바리새인 같은 기도예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니까요. 거칠의 수준이고 미선적인 행위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수준의 기도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을 보세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은 남과 비교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감사하냐? 그래 말이야. 나는 그래 말이요. 나는 금식하고 11조하고 나는 저 죄인들 같이 아니하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난 저 사람들 같이 안 살고. 그러나 세리의 기도가 있어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란 반드시 죄와 그리고 죄만 막 주구장창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미래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런 지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에 대해서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영혼과 마음에 쏟아내는 속내를 하나님께 간청과 한숨과 신음으로 쏟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그랬고요. 다윗은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끄집어내셨다고 말했고요.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말했고요. 시편 62편 다윗은 말하기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며 그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그랬습니다. 막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애간장이 끓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런 마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애통한 거예요. 복음 없는 게 애통하다니까요. 우리 자신이 애통한 거예요.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대문호가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장편 소설을 썼는데 이 톨스토이의 부활은요, 1898년도예요. 총 900년을 앞두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한 10년 후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 소설이 나온 지 17년 만에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 소설을 쓸 때만 해도 차르 황제가 다스리던 때였어요. 그 시대가 얼마나 부패하고 그 혁명이 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네을리도프라고 하는 이 공작과 그리고 나타샤라고 하는 이 자기 고모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에요. 이 하인을 건드렸어. 그런데 이제 이게 임신이 됐네. 그리고 이제 애를 낳고 그 집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구지책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창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녀가 돼가지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살인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지금부터 한 지금 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125년 전인데도 그때도 러시아라는 게 러시아에도 뭐가 있었는가? 배심원 제도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야, 놀랍지 않아요? 우리도 지금 배심원 하려고 그러는데 막 반대하잖아요. 근데 그 배심원 제도가 있어. 그래, 배심원들이 이제 재판관이 있고, 말하자면 피고인들 불러가지고 제가 배심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네우리 이 도프라고 하는 이 공작이 배심원에 앉았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보니까 나타샤가 거기 온 거예요. 나타샤가 살인 죄로 온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여기서 자기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 나는 옛날에 내가 그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이 쫓겨나고 거기서부터 이 여자는 지금 살인 죄명을 쓰고 온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자기 잘못을 알고 이것을 돌이키려고 막 법조인도 찾아가고 막 아부도 하고 뇌물도 쓰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시베리아로 유배를 나타샤가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네일리도프는 이 여자를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려고 그래요. 심지어 결혼까지 하자 그래요. 그래서 나타샤는 이제 그걸 이제 거절하고 다른 또 안에 감옥에서 만난 어떤 사람하고 나중에 이제 그 황제의 칙령으로 이제 해방이 되는 이제 그런 문서까지 받고, 거기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 톨스토이를 보는 거예요. 그 톨스토이가 그 마지막 그 대하소설 마지막에 여명이라고 마지막 편에 나와요. 마지막 조금 이렇게 마지막 여명, 새로운 빛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그 인간이, 교회가, 사회가, 지도층이 하는 이 타락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한 복음서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아, 인간이 주인인 거예요. 이걸 바꾸려고 종들도 보내고 또 예수님도 친히 와서 했는데 그 예수님께 죽여버렸잖아요. 인간이 이런 거, 인간이 주인인 거예요. 인간이 주인인 이 세상을 이 사람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톨스토이는요, 이 사람은 복음을 안 거예요, 복음을. 그러면서 쓴 장편 소설이 부활인데, 우리 인간에 대한 정말 적나라한 묘사를 그는 그의 소설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란 말이에요. 인간이 죄가 무슨, 여러분 네을리 도프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걸 자기가 해결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애통한 지각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것만 깨달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지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 지금 제가 신명기 4장 29절, 신명기라니까요. 거기서 벌써 하나님은 말씀해 놨어요. 너희가 만약에 실수해서 잘못해서 너희가 이방에 멀리 떠나고 뭐 그런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너희가 여호와를 찾고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흐름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은혜를 주시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앞으로 받을 은혜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특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과 도우심을 통해서 드려지는 기도라는 건 뭐냐면요, 내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여기 시편 119편에 보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면 녹아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그랬습니다. 이런 비밀을 아는 자의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거 우리에게만 약속해, 우리에게만. 이건 복음 있는 자들에게만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기도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는 것이고, 말씀에서 벗어난 수준의 기도는 신성 모독일 뿐이에요. 그건 주절거리는 것 뿐이에요. 네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앞에 순서를 따라 기도하고 결국엔 뭘 구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제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냥 기도하라 그러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기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기도 응답의 말씀을 찾고 포럼해야 합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이런 포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의 자격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안에 모든 걸 다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이 과부가 답이 뭐가 답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강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 친구의 강청함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 집에 떡이 있는 줄 안다니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포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서론, 본론,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런 포럼을 하라니까요. 무슨 시시퐁당한 무슨 이런 포럼도 뭐 그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야 뭐 교제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전인적인 인간이 필요로 구하는 것이 뭐냐? 그걸 같이 포럼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는 원하시는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는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 포럼을 우리가 나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던 증인들이 성경적인 기도를 우리는 찾고 포럼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기도를 안 하면요, 성경에서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서 찾고 모세에게서 찾고 바울에게서 찾는 거예요. 저는요, 복음 하나 깨닫고 그득 가리 늦게 정확한 복음을 알고, 저는요 지금
제가 누리는 이 축복을 어디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요, 저는 참 행복과 평안을 누린다니까요. 너무 복돼요. 너무 복돼. 저는 24 말하자면 기도가 뭔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인도받으면은 교회에다가 축복을 끼치는 증인이 되잖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교회만 아니라 현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기도응답의 증인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축복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